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레위기 26장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26장도 이 장 자체의 분량은 많지만 그 내용이 딱히 작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는 좀 그 1시간 안에 한 40분 정도 안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요, 굉장히 이제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또 미래에 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언을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는 역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미래는 역사라고 부를 수는 없고 이제 예언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이제 1절부터 13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생성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4절부터 39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이것은 현재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에 관한 말씀이고 14절부터 39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에 관한 말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는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요. 40절부터 45절까지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 즉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46절에서는 다시 출발했던 곳인 이제 1절부터 13절의 내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요, 26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예언으로 많은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1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게 되죠. 또 14절부터 17절에 의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은 다양한 질병과 두려움과 죽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역병과 징계와 심판이 7배나 증가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모든 기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쓸모없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불순종할수록 그들은 더욱 극심한 고난과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40절부터 46절에 의하면요. 그들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징계를 달게 받으며 또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보면 40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미래에 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절부터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1절에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들이나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너희를 위해 서 있는 형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돌로 된 형상을 세우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우상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을 만드는 것은 주님 앞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죄입니다. 나무나 돌에 새겨 만든 형상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죠. 우상이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을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평안은 거짓 평안이죠. 거짓 평안입니다. 병이 있는데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인드 컨트롤하면 일시적으로 평안이 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요. 거짓된 평안이죠. 암에 걸렸는데 나는 암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거짓 평안입니다. 실제로는 암세포가 더 번져나가겠죠.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거겠죠.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요. 이런 것들로 만들어 놓고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는 것.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어리석은 짓은 무엇이냐면요.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게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더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그게 참된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더 어리석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짓을 했었죠.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그게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 놓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건 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막 절하고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건요 다른 우상 숭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다른 우상 숭배는요 그냥 뭐 돌로 뭐 만들어 놓고 이게 부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건요 잘못된 신을 자기들이 만든 거죠. 부처라는 존재가 신이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잖아요. 석가모니가. 근데 그 인간을 신이라고 그냥 섬기는 거죠. 이것도 물론 굉장히 어리석은 잘못이에요. 그런데 아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요. 훨씬 더 큰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그런 형상에 비유한 거니까. 예, 성경에서는요. 형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 44장이겠죠. 9절부터 쭉 이어지는 문맥에서 다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11절까지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이로다. 그것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우상에 대한 말씀이죠.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 곧 아무 것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기술자들 곧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 우상을 만든 사람은요 아주 기술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서 있게 하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요 헛된 일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일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존중히 여기라. 나는 주니라.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들을 제외한 어떤 민족이나 개인도 또 어떤 단체도 이러한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3절 너희가 내 법규 안에서 걷고 내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적당한 때에 비를 주리니 땅은 자기 소출을 내고 밭의 나무는 자기 열매를 맺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비는요 실제적인 비를 의미합니다. 어떤 성령의 뭐 단비 이런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에서 비가 나오면요 저는 뭐 다 확인은 못 해봤는데 뭐 99.9%는요 실제적인 비를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내리는 비를 말하는 거예요. 비가 물론 이제 홍수가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비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땐 불을 내리시거나 성경에 보면요 아니면 우박을 내리시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거죠. 비를 통해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홍수를 제외하고는 이 비는 복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적당한 때에 내리는 비 이건요 완전히 그 축복을 상징합니다. 왜냐면요 이건 문자 그대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소출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적당한 비가 내려야 땅이 소출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는 복은 이 세상에 속한 일시적인 복이에요. 사람들은 망각하지만 적당한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는요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징적인 것은 아니고 실제적인 비를 의미해요. 비가 내려야 소출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복과는 관련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무슨 능력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비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과는. 5절 너희의 곡식 타작은 포도 수확 때까지 이르고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때까지 이르니. 지금 다 문맥이 곡식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3절에서 4절에서 말하는 비가 어떤 성령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비를 말하는 거예요. 포도 수확은 씨 뿌리는 때까지 이르리니 너희가 빵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주리니 너희가 누울 때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서의 안전과 평화에 관한 말씀이죠.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지금은 이제 짐승이 뭐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 짐승이 있었죠. 그래서 뭐 호랑이가 물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죠. 예. 내가 악한 짐승들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또 칼이 너희 땅에 두루 다니지 못하리라.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 중 5명이 100명을 쫓고
너희 중 100명이 10,000명을 도망가게 하리니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쓰러지리라. 이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죽은 후에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안전이 강하고 국가도 부강한 국가가 되고 그런 것에 관한 말씀이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과 관련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평안하게 사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고 주가 그들을 가두지 아니하였을진데 어찌 한 사람이 1,000명을 뒤쫓으며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오. 오직 주님과 함께할 때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고요. 두 사람이 10,000명을 도망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0절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의 뒤를 쫓으리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이니라. 주님께서 싸우시면요, 한 명이 1,000명을 쫓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가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죽였잖아요. 이제 천사의 능력은 엄청나요. 그렇죠? 굉장한 어떤 천사가 영적인 육체를 입고 있죠. 그래서 굉장한 어떤 피지컬을 갖고 있을 거예요. 지치지 않는. 그래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니죠. 하지만 1,000명은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고려사회도 보면요. 척준경이라는 사람이 혼자 나가서 막 몇백 명을 상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예, 수많은 적을 혼자 물리치고 10명 부하 데리고 나가가지고 적 부대를 완전히 다 박살내고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 한 사람이 막 몇백 명을 상대로 다 이기는데 그건 그냥 상상의 허구다, 상상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 나귀턱뼈를 가지고 혼자 1,000명을 상대해서 1,000명 죽였습니다. 혼자. 사사기 15장 14절에 나와요. 그가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 주의 영께서 강력히 그에게 임하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의 팔 위에 줄들이 불탄 아마같이 되어 그를 결박한 것들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니라. 그가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취한 채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더미 위에 더미를 쌓았나니 나귀의 턱으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한 사람이 1,000명 죽이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삼손 외에도요,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우들이 성경엔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치면 정말 초인 같은 힘을 발휘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몇 명의 예들이 더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다윗의 용사들 중에서요, 혼자 수백 명을 상대했던 사람들은 여러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삼손만큼은 아니에요. 삼손은 혼자 1,000명을 죽였죠. 그런데 다윗의 용사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혼자 수백 명을 죽인 사람들은 성경에 꽤나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요, 아디노라는 사람은요, 혼자 한 번에 800명을 죽였다고 나오고 있어요. 무슨 무협 영화에나 나올 그런 얘기 같죠. 사무엘하 23장 8절에 나와요. 다윗이 소유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자리에 앉았던 다그몬 사람 곧 에센 사람 아디노는 대장들 가운데 우두머리더라. 장군들 중에 가장 뛰어난 장수였다는 거죠. 그가 자기 창을 들어 800명을 치고 한 번에 그들을 죽였더라. 한 번에 800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이나 이런 얘기들이, 여포나 이런 얘기들이 그냥 마냥 허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한 번에 800명을 죽이는 사람이 나와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비새도 혼자 300명을 제압했다고 나옵니다. 18절에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인데 그는 세 사람 가운데 우두머리더라. 그가 창을 들어 300명을 쳐서 죽이고 세 사람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가 세 사람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었느냐. 그러므로 그가 그들의 대장이 되었으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세 사람 그룹. 이 그룹은요, 아까 아디노가 속한 그룹이죠. 혼자 800명을 죽이는 그룹이에요.
근데 그에는 못 미치지만 그 아래 또 세 사람의 그룹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비새인데 혼자 300명을 죽였다고 납니다. 엄청난 거예요. 혼자 300명을 죽이는 건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300명을 죽인 아비새가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봐서 혼자 수백 명을 상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시편 91편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0명이 내 곁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쓰러질 터이나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게 문자적 그대로 사실인 말씀인 거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만이 최상의 전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9절에 내가 너희에게 관심을 두고 너희를 다산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너희와 너로 내 언약을 굳게 세우리니 너희가 오래 간직한 것을 먹다가 새 것으로 인하여 묵은 것을 치우리라. 그만큼 풍성하다는 거죠. 음식이 없으면요, 묵은 음식이라도 찾아서 먹게 됩니다. 가끔 그 뉴스에서 무슨 그 모녀가 뭐 그 집안에서 사체로 이렇게 발견됐다,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냉장고를 보면 냉장고가 텅 비어 있대요. 아무것도 없대요. 묵은 음식도 없어요. 정말 굶어 죽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묵은 음식을 치워버린다는 건요, 이건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가운데 세우며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리니. 참 표현이 독특하죠.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지는 않는데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죠. 근데 영원히 화를 내시는 건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선.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으며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너희가 그들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한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 멍에에 매는 것을 깨트리고 너희로 하여금 똑바로 걷게 하였느니라. 여기서는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주님께서 그들을 속박에서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복이 임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가 있죠. 예, 이제 14절, 이제 분위기가 바뀌죠.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법규를 멸시하거나 너희 혼이 내 판단의 법도를 몹시 싫어하여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깨뜨릴진대 나 또한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두려움과 폐병과 열병을 내려 눈을 침침하게 하고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리라. 이게 가장 심하죠. 마음의 고통. 육체가 병든 가운데서도요, 평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육체가 병든 가운데서도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언젠간 주님께로 가게 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가게 될 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고난 가운데서도요, 평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무디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 오데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시카고에서 반대편으로 가는데 배가 이제 그 오데오가 굉장히 큰 호수잖아요. 거의 바다나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큰 호수죠. 거기서 태풍이 일어서, 그러니까 큰 바람이 일어서 이제 배가 그 침몰할 위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무디가 굉장히 평안함을 가지고 평안한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물었대요. 배가 지금 침몰할지도 모르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그 호수 반대편에 있는 여동생을 보러 가는 길인데 여동생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도 있다고. 그래서 자기는 어느 여동생을 먼저 보든지 상관없다고. 배가 침몰하면 호수 반대편에 있는 여동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여동생 만나러 가는 거고, 배가 침몰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있는 여동생이 아니라 호수 반대편에 있는 여동생을 만나러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위험 가운데 있어도요,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신대요. 돈 많이 있고요, 몸도 건강해도요, 마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부르잖아요. 절망.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다 평안해요. 돈도 많고 몸도 건강하고. 근데 마음이 절망으로 차 있으면요, 그럼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집 그 딸내미도 자살을 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마음이 병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너희가 헛되이 너희 씨를 뿌리리니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으리라. 내가 너희를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리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통치하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너희가 도망하리라. 쫓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막 불안해하고 막 도망가야 되고 그런 마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참 이게 이 뒤에도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벌을 받았으면요, 죄송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겁니다.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잘못해서 매를 대는데 그러면 잘못했어요 이런 아이가 있고요. 끝까지 더 막 버땡기면서 말 듣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더 세게 때리죠. 때리는데 잘못했어요 그러면 멈추죠. 잘못됐다고 인정 안 해요. 끝까지. 그럼 더 맞는 거죠. 똑같은 말이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가 인간에게 해당되면요, 죄를 더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해당되면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그건 이제 뒤에서 나와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벌하리라. 내가 너희 권능의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을 쇠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놋 같게 하리니 너희가 헛되이 힘을 쓰리라. 너희 땅이 자기 소출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가 자기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여기도 보면요,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안전하게 사는 거죠. 근데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풍요롭지 못한 거죠. 소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적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안전하지 못하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문맥은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나, 앞에서 복에 관한 13절까지 복에 관한 말씀도요, 하늘나라에 가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또 여기서 저주에 관한 말씀도요, 징계에 관한 말씀도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선 영혼의 어떤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축복과 어려움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죠. 경고의 말씀은요, 앞서 선포하신 축복의 말씀과 정반대의 어떤 대칭을 이루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그 축복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에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불행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데서 오게 됩니다. 21절,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 죄들에 따라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리라. 또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 수요를 감소시킬 것이요 또한 너희의 큰 길들이 황폐하게 되리라. 나로 말미암은 이 일들로도 너희가 개혁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지어 7배나 벌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내 언약을 불평하는 것에 대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 도시들 안에 함께 모일 때 내가 너희 가운데 역병을 보내리니 너희가 원수의 손에 넘겨지리로다. 또 내가 너희의 빵 지팡이를 부러뜨릴 때 여인 10명이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굽고 다시 저울에 달아서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여인 10명이 한 화덕에서 왜 빵을 굽고 있을까요? 남편들 다 죽은 거겠죠. 네, 집도 다 부서지고요.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주님께서 징계하실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면서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더욱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7배나 더 큰 재앙을 내리실 겁니다. 계속해서 27절부터 39절까지 계속 같은 분위기의 말씀이 이어지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 곧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으며. 실제로도요, 자기 자식 잡아먹는 이야기들이 꽤 나오죠. 역사에서. 성경에서도 나오고요, 일반 세속사에서도 나옵니다. 너무 잔혹한 이야기죠. 성 안에서 고립돼서요, 먹을 게 없어요. 뭐 짐승 다 잡아먹고요,
쥐도 다 잡아먹고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식 잡아먹기가 힘드니까 성경에서 나오죠. 이웃이랑 서로 바꿔서 잡아먹어요. 근데 먼저 내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다음에 안 잡아먹으니까 그거 갖고 막 불평하는 얘기가 성경에도 나오죠. 끔찍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죄가 이만큼 끔찍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으며 너희 딸들의 살을 먹으리라.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고 너희 형상들을 베어 넘어뜨리며.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지 그 이유가 간접적으로 나오죠. 왜 자식의 살을 먹는 데까지 극한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지 이유가 나와요. 산당들을 헐고 형상들을 베어 넘어뜨리신대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너희 사체를 너희 우상들의 사체 위에 던지고 내 혼이 너희를 몹시 싫어하리라. 또 내가 너희 도시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며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맡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 안에 거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리라. 원수들이 놀란대요, 오히려. 와, 이 사람들 얼마나 이렇게 사악한 짓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구나. 막 다 짓밟으면서 하던 짓들이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보니까 막 우상들, 별 가증한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원수들도 놀라는 거예요. 와, 이 사람들 이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원수들도 놀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로 흩으며 또 칼을 빼어 너희를 뒤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며 너희 도시들이 폐허가 되리라. 그러면 그 땅이 황폐한 채 있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그 땅이 자기 안식을 누리리라. 바로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시리아로 끌려가고 아시리아로 끌려가고 그 이야기들이 나중에 성취된 거죠. 이 말씀 그대로. 이건 아직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땅이 안식하며 자기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며 안식할 때 그 땅이 안식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황폐한 동안에 그 땅이 안식하리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겐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약함을 보내리니 흔들리는 잎사귀 소리가 그들을 쫓을 것이요 그들은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도망할 것이며 쫓는 자가 없어도 쓰러지리라. 그들이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짓밟혀 쓰러지리니. 불이 나면 막 예를 들면 아주 사람 밀집된 극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누가 불이야 해가지고 나가다가 서로 짓밟혀서 이렇게 죽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들이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는 것 같이 서로 짓밟혀 쓰러지리니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일어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멸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먹어 삼키리라. 그 땅에서 다 죽는다는 거죠. 또 너희의 남은 자들이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서 쇠약해지며 또 자기 조상들의 불법 가운데서 그 조상들과 함께 쇠약해지리라. 좋은 일보다는요, 나쁜 일이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즐거울 때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괴로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죠. 근데 그 괴로운 일이 사라지고 나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가 이제 가장 저는 중요한 타이밍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 다시 나가서 감사를 드려야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불평이고요. 가장 좋아하시는 건 감사거든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것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엎드려 울고 막 간구를 하는데 해결되면 다 잊어버려요. 감사를 안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보다는요, 나쁜 일이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사실은 구원받았건 아니건 상관없이 다 적용되죠. 근데 문제는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위기에서 모면하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예요. 나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나왔어요. 그건 잘했는데 마음의 태도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위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만 그냥 나와서 간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면요, 그건 결국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재앙이나 징계는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사람을 회개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이죠.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에 떨어지고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되죠.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많이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구원받고 나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다가와요. 정말 믿음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냥 위기만 모면하고자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재앙이 일어났을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신종 코로나19라고 부르죠. 이 코로나19가 돌고 있는데요. 이게 뭐 정확히 어떻게 해서 생긴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또 이때가 기회다 해가지고 이제 단순히 중국 비평하려고 중국 사람들 박쥐를 잡아먹어서 이런 게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중국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서 박쥐 먹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봐라, 중국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런 질병이 생기게 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거는 성경을 엉터리로 적용한 거죠. 성경에서 율법에서 박쥐만 먹지 말라고 그랬나요?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건 성경을 엉터리로 적용한 겁니다. 이런 큰 질병이 도는 걸 엉터리로 정말 박쥐를 잡아먹어서 이런 병이 돌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여기에 적용하기 합당한 말씀이 아니에요. 박쥐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오징어도 먹지 말라고 하셨고요. 돼지고기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런 상황에 맞는 말씀은 뭘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그 말씀이죠. 중국 사람들만, 아직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죽은 사람은 없어요. 사망한 사람은 없어요. 중국 사람들은 많이 죽었죠. 이번 코로나로. 왜 죽었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요, 중국 사람들은 사악해서 저렇게 다 죽어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사악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왜 이런 질병이 도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중국 사람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대환란 때는요, 훨씬 7배, 10배, 70배 훨씬 더 강한 전염병이 돌게 될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전염병이 도는 걸 보고.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도는 걸 보고 중국 사람들만 정죄할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지만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요, 뉴스나 TV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됐지? 소식 들으려고. 하지만 TV나 뉴스는요, 재앙을 당하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재앙이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만이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육체가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혼이 구원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레위기 26장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영적으로는 모든 민족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40절, 이제는 분위기가 또 바뀌어요.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한 그 범법을 자백하고, 또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나를 대적하여 걸음으로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으며, 또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자백하고, 그때 자기들의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을 낮추어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그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며 그들의 혼이 내 법규를 몹시 싫어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떠났을 때 그 땅도 그들이 없이 황폐한 채로 자기의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리라. 이제 이 이어지는 말씀은요, 예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개인이나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주님 앞으로 나와서 마음을 낮추고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역병이 돌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중국 사람들은 잘못해서 그렇게 다 많이 죽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이렇게 하길 원하시고요, 한국 사람도 이렇게 하길 원하시고, 미국 사람도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형벌을 수용하는 것은 회개한 마음의 결과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매 맞은 게 억울하다, 이건 아직 회개 안 한 겁니다. 맞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맞아야 될 것보다 하나님 덜 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벌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형벌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회개했다는 표시인 거죠.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요, 자신이 벌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모르겠다며 불평하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이 아닙니다. 44절.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거할 때 내가 그들을 버리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여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없다면 누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었는데 사람은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더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 회개가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회개했다는 게 뭐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잘못을 했어요. 그럼 벌을 받아야 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회개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이거는요, 회개를 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긍휼인 거예요. 그렇죠.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해 줄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판사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용서해 줘요? 아니에요. 감옥에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회개했다고 해서 용서해 주는 건요, 이거는 아주 특권이고 은혜인 거예요. 당연하게 여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했다면요, 정말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해도 감옥에 가야 돼요. 세상에선 그래요.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회개했다고 해서 저거 그 다음에 회개했다고 해서 감옥에 안 보낸다면 판사를 다 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분이에요. 죄를 지은 개인이나 민족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겁니다. 이게 은혜와 긍휼인 거죠. 45절. 오직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들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니라. 나는 주니라. 이것들은 주께서 시내산에서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의 손을 통하여 세우신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법들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에게 그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징계는 하지만 다 죽이지는 않겠다. 내가 보존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들을 선하게 대해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실 거예요. 이 레위기 26장은요, 레위기의 내용을 사실상 종결하고 있어요. 그렇죠. 27장이 약간 부록처럼 붙은 거죠. 여기에는 어떠한 모형이나 상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신뢰와 순종이에요. 믿고 따르는 겁니다. 정말 믿었다면 순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순종은 자기가 시키신 그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믿었다면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마루를 파보면 거기에 금괴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을 정말 믿었으면 마루 다 뜯어내죠. 근데 파지 않는 이유는 마당에 금괴를 묻어놨다.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럼 정말 그 유언을 믿었다면 마당을 다 파보는 거죠. 안 파보는 거는 믿지 않기 때문에 안 파보는 거죠. 믿으면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행위가 들어있어요.
사람들은 재앙이 닥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묻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지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닥쳤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고난이 닥쳤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를 하나님께 묻지 말고요,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한번 스스로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묻지 말고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닥치면 왜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어렵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가서 위로해줘야죠. 자기에게 닥쳤을 때, 자기에게 고난이 닥쳤을 땐 그렇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미리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앙으로 인해서 주님을 비난하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드러낼 뿐이죠.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아직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죠.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레위기 26장의 충실한 성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은 주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니라면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겠죠. 예, 저희가 이제 27장, 또 27장과 레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12시부터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